요한일서 5장. 오늘은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사함받고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생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된 자였고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 자였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은 의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살던 바리새적인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해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게 되고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왕으로 좌정하신 이 신비를 소유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 태도가 왕이신 주님의 공급과 왕이신 주님의 모든 지시에 따라서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 할 때 주님,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두루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써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속에 함께 포함되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나고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포함됨으로써 우리를 영광의 승천과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약속까지 보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주신 이기심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주님 주시는 승리가 우리 삶을 지배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패배가 있을 수 없고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놀랍고도 신비한 이 은혜의 모든 말씀과 생명의 능력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지난 2월 첫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 2월 2주간 동안은 이제 빈 상태에서 다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내용이 사실은 요한일서의 결론이면서도 성경이 신약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기록되고 하는 그런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실제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사복음서를 주시고 그 다음 뒤이어서 사도행전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거의 로마서, 고린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 1서, 2서,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 요한이 사실은 서기 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혹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은 성경의 결론이라도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성경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에 굵직굵직한 우리의 이제 교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뭐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뭡니까 하는데 이것은 이 신앙의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히브리 영어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아라는 말은 여수아, 호세아, 동의어인데 구원자란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하고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제일 많이 읽고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원자로서의 모든 그 피 흘림의 효력 구약 성경에 많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모든 제사의 총체적인 실체로 그러니까 그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은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요 표상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는 약속은 구원입니다. 약속은 구원이 뭐냐면 지금은 현금이 아닌데 약속은 1000만원이든 1억이든 간에 어느 날짜가 돼야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짜가 뭐냐면 주님이 정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현혹을 발생할 약속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지도 못하고 약속만 들고 언젠가는 현금이 된다 하고 기다렸던 유대 민족의 기다림 그것이 약속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현금 구원이에요. 현금이란 말은 직접 구원의 현금을 주시면서 현혹이 그냥 바로 발생하고 그 현금은 유통 과정에서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 하나님의 의도 공짜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도 공짜로 주시고 하나님의 시민권됨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입국에 대한 모든 자격증도 다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와 무엇이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주와라고 하는 단어가 고집으로 되어 있어요. 고집으로 이 주와라는 단어는 이 성경을 주와 로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단순하게 주인이 아니고 요 주자는, 요 주인은요 주인 중에 주인을 쓸 때만 로드라는 단어가 대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중에 주인, 세상에 많은
많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들 중에 주인 하는 말은 만주의 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스도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세 가지 기름 부은 자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 하나는 대언자,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말씀하시는 분, 제사장은 죄를 취급하시는 분, 왕은 통치권자.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예수님 한 분에게 집약돼 가지고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것이 혼 생명이 변화가 돼야 왕이 군림하시지, 이 혼이 왕노릇하고 있는 혼이라는 것은 자아를 말합니다. 혼은 자기를 말하는데 이 자기가 왕권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왕이셨느냐? 개인 물어보세요. 내 집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개인의 어떤 결정에서, 내 모든 돈을 씀에 있어서, 내가 모든 어떤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내 모든 일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내 모든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계약서를 쓴다든지 돈을 지불한다든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왕에게 물어봤습니까? 나 알아서 했습니까? 서령님 지금까지 내 알아서 했습니까? 왕에게 물어봤습니까? 제가 알아서 했죠. 저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요, 35년 동안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제 요령껏, 제 머리를 짜서, 제가 연구해가지고, 제가 마음에서 품은 어떤 뜻을 따라서 주님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말로는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입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보실 때 정말 안타까운 주인 노릇, 왕 노릇을 제가 했습니다. 또 제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을 거느릴 때도요,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라고 생각하고, 말로는 알죠, 머릿속에는 알지만 주님이 왕 되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실제 식구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나를 따라! 이렇게 이제 명령권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생기면 막 제가 재판권이 내가 발휘하는데 막 야단을 치고 막 선악을 따지고 막 야단 불비락을 내리는 것이 제가 했습니다. 근데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십자가의 신비, 나를 십자가에 초대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제 왕권을 양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금방 안 됐디다. 왕권이 금방 주님 십자가 알았다고 금방 양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야, 이 왕권을 빨리 내놓아야 되고 하고, 인수위원회가 48일 걸려가지고 이렇게 인수를 준비하듯이 저도요, 인수인계해야 되는 준비 기간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주님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성경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을, 옛날에 기도할 때는 맨날 천구서만 띄웠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 합격하게, 이런 기도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면 왜 하냐? 주님이 다 아시니까, 왕께서 다 알고 배려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시는 그 왕의 메시지가요, 제 삶 속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감사한금을 냈다 그래요. 어떻게 감사한금을, 교통사고 낸 다음에, 교통사고 난 다음에 뭐 200만 원인가 물었대요. 사고 나가지고. 근데 왜 감사한금 내니까 그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그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더 큰 사고가 안 나고, 그래도 요 정도 난 사고만 해도 주님 주신 나를 향하신 배려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금 냈다 그러는데, 성경에요, 감사를
돈으로 표시 안 되는 성경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게 전부 다 돈 가지고 신앙생활을 측정하고 돈으로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감사도 돈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 만몬주의가 되고 물질주의가 되어버린 이 슬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하고 상관없는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삽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누구 거냐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값으로 샀어.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 양도. 주님 거니까 주님께 양도된 내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게 있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 감사를 표시했다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물질과 상관없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확신이 돼야지, 돈하고 관계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는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메시지고, 29장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의 왕권이 실제로 운행되고 집행되고 그 왕권이 우리 안에 두루두루 이게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제는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이 될 때, 제가 여러분 트라이앵글 사랑, 위로부터 내게 내리신 사랑과 위로부터 그에게 내리신 사랑이 서로가 평행을 이루어서 사랑이 교제되고 교통되기 위해서는요,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속에 인색함, 째째한 계산, 그 다음에 이기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요,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솔직히 과일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과일을 먹을 때 내 마음에서 형제들이 좋은 거 먹어야지, 나는 별로 안 좋은 거 먹어야지 하고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풋 것을 먹는다거나 푸른 것을 먹는다거나 손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제일 빛깔이 이쁘고 잘 익은 거 손이 쓱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맛있게 보이고 제일 색깔 좋은 걸 손에 딱 잡는 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손을 이렇게 딱 잡기 전에도요, 조금 더 생각하면요, 작은 걸 먹고, 지금 계속 그 생활이 보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안 믿는 처남이 같이 사는데, 그 사람한테 배려할 때 우리 둘이는요, 제일 좋은 걸 갖다 줍니다. 안 믿는 그분한테. 제일 중심에 맛있는 부분을 잘라서 갖다 줍니다. 나는 불평 안 하고요. 여보, 당신 왜 나한테는 밑에 걸 주고 왜 당신 오빠한테 좋은 걸 줘? 당신 내가 제일 아니야?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데요, 저가 만약 저한테 좋은 걸 줘요, 골라가지고 딱 주고 왜? 불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요, 마음에서 항상 내보다 형제들이 더 맛있는 걸 먹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 나를 너무너무 특대우 하셨기 때문에, 그 특대우 받은 사람은 남에게 특대우 받기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특대우하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받은 나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 마음에 이 깊은 애정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이 주님의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요한복음 14장에 가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가장 간결하게 되어 있는 그 명령이, 먼저는 전제 조건입니다. 14장
이 말씀을 읽기 전에 12장부터 먼저 보고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명령을 내릴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다. 내가 스스로 명령 내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말해줌으로써 나는 그 명령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명령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 내리는 명령도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달된, 아버지께로부터 지시가 된 내용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이 참 희한한 얘기예요. 명령이 생명이 돼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명령이 아니고 속에 생명이 와버리면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이란 말은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의 생명입니다. 이 프레시라든지 이 육체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오는데 그것이 내게 영존하는 생명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이 자발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뇌 속에서 자발적인 명령으로 살아요. 명령을 막 계속 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소변이 마렵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화장실 갈 때 됐다. 누가 명령을 내립니까? 말로 내리는 게 아니고 생명이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야, 목마르다. 그러면요, 뭘 찾아요? 눈이 목마르다는 거 신호를 하자마자 이제 즉각적으로 여기 물이 있구나. 그다음 물을 이제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물을 열고 마시고 좋다. 한 모금 더 마시지. 네, 알았습니다. 이게 명령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손을 이게 못 쓰는 사람입니다. 명령이 물 먹자 그러는데 손이 이러면 이제 겨우 명령 수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병이 든 손.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믿고 그분 명령, 그분의 생명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명령이 저절로 수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뭐 명령이 머리를 귀로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니까 야, 물 있는 데를 찾아라. 누나 빨리 봐라. 물이 어디 있느냐? 예, 저기 저 뒤에 있습니다. 봐라, 걸어가라. 손아 물을 잡아라. 컵을 잡아라. 손아 물을 따라라. 이렇게 막 복잡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반응에 의해서 명령이 척척척 수행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명령이 뭔가? 그 다음 보세요. 이 명령이 이 13장에 가가지고 13장 34절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받아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머리의 사랑이 몸에 흐를 때에 몸이 반응하여 사랑을 하는데 보세요. 머리가 깨끗하니까 손이 야, 너 왼손에 뭐 묻었어. 쫙 보이다. 묻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닦아지나? 야, 닦아지네. 침을 좀 묻혀봐. 닦아졌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요? 자동적으로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를 닦아주는 게. 너 왜 더러워졌냐? 너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구냐? 따지질 않고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거울을 봤습니다. 오른쪽에 눈곱이 끼었습니다. 그러면 야, 오른쪽 눈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너 그렇게 눈곱이 자꾸 끼어. 왼쪽은 안 그러는데 하고 비교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때. 괜찮니? 괜찮아. 잘했어. 그래야 남들 볼 때 네가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안 보이지. 이게 자동적으로 머리의 명령이 손으로 지체로 수행이 되는데 주님이 머리 대심이 나타나면 그 명령이 몸 안에 저절로 사랑으로 흐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뒤에 14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남들 보기에 아주 이제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깨끗함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머리 때문에. 머리가 깨끗하니까 몸이 깨끗해요. 머리가 아주 꼼꼼하니까 몸이 꼼꼼해졌어요. 머리가 멍하고 지저분하면은 내 넥타이가 이렇게 비틀어져도 내가 이 옷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뭐 이렇게 돼 있어도 내가 병들어 있으면은 귀찮으니까 몰라. 지저분해도 할 수 없어. 병이 들면은 이렇게 돼도 옷 매무새를 제대로 이렇게 갖출 줄 모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흐르고 그 사랑이 운행된다 이거예요. 운행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또 너에게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생명이 흘러서 너희가 운행되는 것을 모두 총칭하여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계속 그분이 자기를 나타냄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신앙생활의 승리요 신앙생활의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장 더 보십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명령 지킨다는 말은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너 계명대로 살아가는 계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유기적이라는 말은 아무런 탈이 없이 건강하게 신진대사가 잘 되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몸이 잘 움직이는 걸 일컬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마음에서는 명령을 내리는데 막 발에 쥐가 내려가지고 아이고 걷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탈난 거예요. 머리에 지시를 못 이행하는 이 발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고장난 고통을 명령이 수행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건강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네? 명령이 잘 통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 다음 밑에 마지막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딱 달라붙어요. 이 명령이 잘 통하고 이 모든 머리의 명령이 몸 안에서 수행이 잘 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려면 이거 하나가 준비돼야 된다. 준비할 것.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한데요. 아하,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구나 하는 이 생명이 푸시케 소울입니다. 소울. 예?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혼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 행함을 거절하는 소질과 미련함과 고집스러움과 아주 개인주의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뭡니까? 내 혼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계시세요. 네? 머리와 연결돼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손이 독립해가지고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배가 무척 고픈데 빵 하나를 구했습니다.
이 빵을 하나 잡은 손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조금밖에 안 되는 거 입에다 넣어버리면 다 속에 들어가서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끼리 먹자. 그러고 손하고 둘이서 먹는다 생각합시다. 빵을 손으로 먹으면 먹어집니까? 안 먹어집니까? 주무럭 먹자 하면 나중에 때만 묻어가지고 이게 양분이 전혀 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작은 콩 반쪽이라도요. 일단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입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입에다 딱 넣어버리면 자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콩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씹어서 삼키면 그 작은 영양소가 피를 통해서 손끝까지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게 뭔 말이냐? 몸의 모든 원리는 머리이신 주님에게로 다 집중시켜야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불행하게도 물 먹고 싶다고 바로 그냥 눈에다가 물을 붓는다든지, 물 먹고 싶다고 바로 코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그건 탈나는 거예요. 반드시 은사가 있는 곳으로 집중돼야 돼요. 여기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하는 말은요, 주님의 몸의 기능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본문 다시 이제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일 제가 중요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성경이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 명령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자, 이 명령이 무겁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명령이 참 무겁다, 주님 뜻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하나도 힘 안 들어, 난 주님 안에서 그냥 자유야, 이런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무거운 것을, 무엇이 무거운 거냐, 몇 가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서 무거운 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또 전도할 때 막 교회마다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자, 무슨 성경이냐? 너무 잘 아는 성경.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그러니요, 주님이 주리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죠. 안식을 주리라는 말은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식을 주리라는 말은 이 인생이 지니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안식이 오는데,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이라는 게요, 뭐 공부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되고, 돈 버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되고, 출세하는 것도, 뭐 고실 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막 인생 삶의 근심 걱정거리가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무거운 짐은 네 인생 삶의 돈이나 경제 문제나 생활에 얽힌 이 무거운 인생의 문제, 근심 걱정을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하는 내적인,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거운 짐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인생들아, 내가 얼마나 괴롭냐, 너희 사는 것이 참 힘들지, 내게 오면 안식을 주마는 그 안식이 물질적으로 베풀어주는 안식이 아닙니다. 시편 3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3절.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뼈에 안식이, 뼈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 뼈들아 일어나라. 그 뼈가 뭐를 얘기한 줄 아세요? 인간의 기, 인간의 힘의 원천은요, 뼈에서 피가 생산되고 뼈를 통해서 인간이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는 일종의 건물로 말하면 뼈대라는 것은 인간의 골격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기둥이 흔들립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내게 향하신 분노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 때문에 내가 안식이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배고파서 안식이 없다든지 돈이 없어 괴롭다든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중심의 죄 때문에 내 뼈에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거운 짐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란 말이 요한일서도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은 죄요. 법을 어긴 것은 죄다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무거워. 이 심판이 너무너무 무거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며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기에 내가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자기를 향한 죄 문제의 무게, 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40대 아주머니가요, 제가 그때는 30대였는데 죄가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생각나는 죄가 없습니까? 난 남편 바가지 긁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남편을 빡빡 긁은 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하나씩 열어주면서 마음에서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마태복음 5장 21절이나 27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 번도 남들을 무시하고 미련한 놈, 바보, 죽일 놈, 썩어질 놈 그런 말 한 적 없냐니까. 아, 그런 거야 늘 생활에 있지요. 그건 죄 아닙니까? 아, 그런 거 나만 그럽니까? 다 그렇지. 아, 그럼 다 죄인되게요. 나는요 그런 거는 이 인간이 우찌 사는 동안 그렇게 안 하고 삽니까? 자기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보편적 이 죄성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죄라 그러냐? 그러면 다 지옥 가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에게 그것이 쏠려올 때, 자기에게 몰려올 때 5절 무슨 자기 불법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감당하기에 무겁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내 이 불법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양심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 나는 걸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저것들 썩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는 것이 아까 그 무거운 짐을 느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에요. 한 절만 더 봅시다. 밑에 6절 어떻게 된가 보세요. 자, 다 같이요. 내가 고통을 받으며 몸이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니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이게 정말 죄를 향한 내적인 고통과 불안과 깊은 신음소리가 저 앞에 상달될 때에 주님이 하는 말이 그래, 내한테 와. 내가 다 책임을 질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영적인 안식, 마음의 안식, 내적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말씀에서 얻었잖아요.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막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그때 맛봤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계속 돼야 되는데 안식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안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안식이 돼야 돼요. 야,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안식이 기쁨이 막 넘치고 미칠 것 같이 좋아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등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잘 팔리죠. 근데 가서 공부 안 하고 막 서울대학 들어왔다고 놀고 있으면 F학점 맞으면 낙제고요. C학점 맞으면요. 예? 직장을 못 얻어요. 제가 1976년도에 삼각 빌딩, 을지로 입구에 삼각동 삼각 빌딩 600, 그때 800이던가 근무하는데요. 군대에서 나를 애매기던 사람 하나가 떡 서 있는데 그 친구 서울대학 나온 놈이에요. 미안합니다. 너무 짜증났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학 나왔는데 아주 못되게 굴던 김병장이었는데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 그것도 농대를 나오니까 부모가 서울대학 하던 노래를 불러가지고 원하지 않는 농대를 나오면 농대 가서 뭐를 배워.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경비실 근무. 저는 모르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흘 되니까 그 친구는 사표 내고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괴롭히고 제가 어디 회사에 그때 제가 중진으로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 친구 며칠 전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그래서 뭐 경비실한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사표 냈다. 야, 내가 매일매일 어찌 너를 보고 사냐. 나같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 첫 번째 영적으로 얻은 안식은 신앙에서 출발이고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축복이 넘치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출발만 갖고 됩니까? 도착을 해야지. 마라톤을 출발해가지고 117인가 예? 19를 마스터해야 이게 승리가 되든지 뭐 우승기가 따든지 뭐 메달을 따지. 중간에 가다가 말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은 달리는 것과 같다. 권투와 같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종점이 어딘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자, 28절에 있는 안식은 준다고 하는 안식. 주면 받으면 되는 거지만요. 29절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찾는 거예요. 찾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찾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안식이에요? 혼을 위한 안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됨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못된 기질. 아버지가 주신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돈을 쓰려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것이 바로 혼이 독립한 거예요. 혼이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 안식을 찾습니까?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야만 안식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말은요. 주님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은 조성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 반대는 뭡니까? 겸손 반대는 뭡니까? 교만. 온유 반대는 강팍이에요. 강팍. 네? 우리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시당할 때요,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또도 아닌 것이. 또라는 것은요, 윷놀이 할 때 제일 낮은 것이 하나짜리가 또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또 묻은 놈이 말이야. 겨묻은 놈 나오네. 치가 뭔데?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그 사람한테 네가 나를 보고 그가 또도 아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걸로, 그렇지, 나는 또도 아니야. 난 제로야. 이러면 될 텐데, 벗겨버리면 제로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같이 보이고, 뭐같이 보이는 거지. 벌거숭이를 만들면
뭐예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시당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마음은 혼의 교만입니다. 네? 나의 가장 깊은 아킬레스건, 나의 가장 깊은 약점을 탁 건들면요, 그냥 폭발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 자존심도 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와 겸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내가 온유와 겸손이 내한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철학기도 하고 자기를 완전히 괴롭힌다고 온유와 겸손이 스며드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일주일 금식 기도를 종종 해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면요 온유해집니다. 첫째, 말할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입이 물 한 모금을 안 먹으니까요 입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하기 싫으니까요 누가 무슨 눈동자가 그냥 크게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시비를 해도 누가 공격을 해도 힘이 없으니까요 양같이 순해져요. 근데 속에 있는 늑대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속에 늑대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흘, 일주일요, 밥 다시 먹고 힘나면요, 다시 늑대가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양가죽을 쓴 일에 불과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냐는 말은요, 조건이에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너한테 들어가야 되나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 위에란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라는 그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네 위에 나타나서 너를 장악하고 십자가 속에 네가 위에 반대는 뭐예요? 아래. 내가 아래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 아래로. 너희 위에 내 멍에는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신 멍에가 니를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내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말은 딴 데 가서 학습받고 딴 데 가서 교습받지 말고 내한테 배워. 우리 주님한테 배우라. 그럼 뭐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열려요. 여러분 특징이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열린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줘요. 그러니까요 밤새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막 즐겨하던 텔레비전도 즐겨하던 오락 프로그램 하고 놀던 것도 그냥 밥맛이 딱 떨어졌대요. 그 맛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경험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나도 모르게 세상이 모르게 취미도 바뀌어요. 성질도 바뀌어요. 옹졸함도 사라져요. 내가 저걸 그렇게 하던 복수심도 녹아버려요. 네? 앙심도 녹아버려요. 그 째째한 동계산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감사해요. 미친 사람같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 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 결과로 그건 요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 혼의 안식이다. 혼의 안식이란 말은요 존재의 안식.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새 생명의 안식이 내 안에 딱 옴으로써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짜증내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공급이에요. 그 다음 벌써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이제 그때부터 어떤 멍에 십자가도 어떤 짐도 뭐라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전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갔는데 내가 내 문제를 짊어지고 갔는데 이 짐이 그분한테로 위임되는 거예요. 위임된다는 말은 뭐와 같은 거 아니요?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좀 혹독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3빌딩이 63층입니다. 아래층에서 쌍가마를 메고요. 쌍가마는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는 80kg짜리는 안 되고요. 한 반가마 40kg를 메고 63빌딩 꼭대기까지 10분 내에 올라가면 10억을 준다 그러면 해보겠습니까? 아, 돈이 10억인데 안 해봐요?
전영재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영재가 하기 전에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요. 야, 대한민국에서 뇌로를 한 사람들 한 50명이 올라가다가 심장마비로 다 죽었대. 올라가다가 30층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장마비로 병원도 입원하고 가서 죽는 사람도 많대. 근데 니 또 해볼래? 그러면 난 괜찮아. 심장이 튼튼해. 10분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시도를 하다가 한 사람도 성공을 못했는데 그 10억이라는 방 때문에 대가를 얻기 위해서 시도했다 그러면요. 조자매님 같은 분은 미쳤나 그래야 돼요. 아이고 10억 미쳤. 내 목숨이 10억밖에 안 돼? 올라가다가 죽으면 뭐 10억이는커녕 나 죽어. 니들이나 해. 아주 안 하려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안 해요. 힘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번 도전해볼 마음을 느낄 거예요. 돈 때문에. 맞지요? 근데 40kg짜리가 아니고요. 400kg짜리를 나는 들지도 못하는데요. 10분 안에 아니라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탁 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단추만 딱 누르고 63층 눌러주면 쫙 몇 분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그것이 뭔 말이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편 55편.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찾았습니까? 우리 조자님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55편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맡기기만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랬죠. 이런 성경 읽으면요, 주님에게 맡긴다는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위탁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죄집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내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구나. 여러분, 안식을 얻는 것은요, 영의 안식은 영원한 약속이지만요, 혼의 안식은 가변성이 많습니다. 이 성질에 따라서 뭐 안식이 깨지기도 하고, 오늘 쭉 왔는데요, 집에 가서 또 한바탕 하면 또 안식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내적인 안식을 영구히 누리려면요, 주님에게 전부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이다순 자매님도 간증했지만요, 저도 그 성경이 막 제 삶 속에 막 크게 막 이렇게 다가온 성경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저 뒤에. 제일 뒤에. 요한일서 바로 앞에예요. 베드로전서 5장. 찾았습니까?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자, 그분께서 돌보신다는 말은요,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께서 내 염려까지 간섭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주 운행도 막 힘들 텐데 이 우주를 그분이 다 운행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우주 운행 컨트롤 박스 쳐다보는 거하고도 시간이 걸릴 텐데 나 같은 개인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우주의 먼지보다 적은 나를 돌보신다니. 여러분,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야, 창조자께서 나를 돌보시다니.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주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 위임이요, 확실히 양수도가 끝나면, 양수도, 내한테 있는 것을 그분한테 다 내 존재도 맡기고, 내 염려와 내 모든 부담과 내 모든 인생의 멍해와 내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냐. 제가 흉이 아닌 흉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정희 자매님이 매봉에 계실 때에 딸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안전하서나 딸 걱정하고 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자매님들이 아이고 자매님 맡기세요. 주님에게 맡기세요. 그 자매님이 대답하시기를 아휴 속도 내가 한두 번 맡겨봤어. 맡겨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때는요 십자가를 모를 때입니다. 맡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속도 모른다. 내가 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딸이 다 문제가 있어서 딸 걱정하면 그걸 왜 못 맡기고 교회 와서 그걸 자꾸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맡겨봤어. 맡겼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혼이요 맡긴다고 여기 딱 내려놓고 이제 짐을 잔뜩 지고 와서 내려놔요. 주님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주님한테 맡깁니다 하고 아멘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냥 맡긴다고 딱 펼쳐놓고 놓고 가면 되는데 안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져요? 안 놓고 가져요? 혼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혼의 끈질김이에요. 근데 이 혼이 주님 앞으로 완전히 위임됨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딱 결정이 나야 돼요. 자, 그분 한 부분을 보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이제는 혼이 어떻게 맡겨야 맡겨지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찾았습니까? 제가 조용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고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막 꽃이 피는데요. 그 기쁨이 어디로 집약되냐 그러면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기에 합당한 대열로 내가 이제 가고 있구나. 이제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 그 다음에 존귀한 자리로 나는 향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자기 위치가 딱 보이면요 막 활력이 생기고 거기서 막 이 바이탈이 막 솟구쳐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힘이 솟구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장 22절.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뭐가 되세요?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혼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더럽혀져 있고 세상 욕심과 물질에 대한 이 권력이나 명예나 막 이 인간이 원하는 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더러워지고요. 막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요. 혼이 낙담을 하고 혼이 아주 그냥 속에서 발광을 하고 있었다가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안에 나를 포함시킴으로써 내 혼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해짐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하반절 뭐라 되어 있어요? 혼이 깨끗해짐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이 순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워져요. 이상하게 뜨거워져.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뜨거워져요. 자동적인 변화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인도자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가지고 감독을 받아야 돼요. 감독. 2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요.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무슨 목자? 혼의 목자. 내 혼의 목자. 감독이신 주님께 돌아왔다. 양처럼 헤매고 살던 내가 이제는 헤매릴 수가 없는 목자의 감독을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목자, 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어떤 거냐?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내가 걸머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여기는 이 말씀을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24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기억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혼자만 계시면 미랄 하나밖에 없는데 미랄이신 주님이 땅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많은 생명의 미랄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의 미랄들이에요. 주님의 미랄이 난데 나도 주님의 미랄처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요, 인간적으로 고생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우리들도 주님의 죽으심을, 예? 당하신 고난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처럼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너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예? 너도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무장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자는 그 말이에요. 예? 뭐가 돼요? 죄를. 예? 죄가 어떻게 돼요? 그치시다. 왜 죄가 그쳐요? 아, 혼이 발광을 안 하니까 죄가 그치죠. 혼이 지랄 발광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무시한 채. 그 혼이 발광을 안 하고 혼이 깨끗해져가지고 순종과 온유로 무장되고 나니까요, 혼이 자꾸 뭐 이렇게 눈치만 봐요. 어떻게 할까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예, 죄를 그쳤다는 말은 그 밑에 보세요. 그런즉 2절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오 주님, 내가 그때는 욕심대로 정욕대로 막 세상을 추구하던 내인데 오 주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건 저절로 반응되는 거예요. 저절로 반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우리 속에 이 신앙생활이 딱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밑에 보세요.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 집 사람에게도 물론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요, 우리 다른 동료들에게도, 신앙 동료들에게도요, 단점이 보이면요, 나도 모르게 중보기도가 나와요. 못된 게 나타나면요,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점이 보이면요, 막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만 보냐면요, 장점만 보는 거예요. 허물을 보기가 싫은. 무슨 말을 꺼낼 때 뭐 이상한 남의 말, 어이구, 그만합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단점 얘기를 안 꺼내요. 안 꺼내줘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 8절에요,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단어가 고딕으로 되어 있지요. 글자가 곱지요. 그 다음에 사랑은, 그 사랑도 글자가 곱지요. 그 사랑은 누구냐면 주님을 말해요. charity.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 주님이 네 안에서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를 덮어주는 힘이 주님께 있다. 네가 덮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9절.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주신 거를 가지고 섬겨라.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걸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막 굉장히 편안하고 힘이 안 들어요. 저요, 설교할 때 주님 주신 걸로 설교하니까 힘이 안 들어요. 나 저보고 연구해서 이걸 말하라 그러면 무지하게 힘이 들 텐데 어떡하지? 자료가 없어. 뭐 좋은 책 없나? 어떡하지? 다들 그 사람들 또 한 말 또 한장 할걸? 그런 마음이 없고요. 주님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1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누구든지 설교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대언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결론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 제상 때, 엘리 때, 사사 마지막 시대가 사무엘 때인데요. 사무엘이 어릴 때, 이 불행하게도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요, 칠상 싶으니까, 이봐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가자. 진영에다가 법궤를 메고 가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진정에 오시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생활은 순종 안 하고, 법궤만 뚝 갖다 놨는데, 이스라엘이 져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 블레셋에서 빼앗아간 법궤를 막 옮겨놓은 동네마다 막 재앙이 오니까요, 너무너무 5군데를 다니다가 안 되니까, 여기 돌려보내자. 그래서 새끼를 막 낳은 암소 2마리를 묶어가지고요,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국경지에 보냈는데 베세메스에 도착했어요. 그 베세메스에 도착한 그 법궤를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가지고 아미나답이 그걸 지키게 했는데요. 그 지키고 있는 그 시기를 제가 이 역사 도표에 보니까 1121년이에요. BC. 근데 사울 때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법궤를. 하나님께 물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 된 다음에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우리가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옮깁시다. 일로 옮깁시다.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74년 전에, 74년 됐어요. 그때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자고 말할 때가. 1048년이니까. 74년 전에 법궤 옮긴 얘기를 할아버지 때 들어보니까,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탁 해서 거기다가
막 약간의 보물을 넣어가지고 옮겼다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야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를 그 궁전으로 옮기자고 옮기는데 우스사를 이제 앞에다가 그때는 시험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소를 몰고 사람이 몰고 오다가 막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요 우사가 그냥 탁 법궤를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우사가 그 현장에서 죽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서 그 동네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이 충돌하셨다. 내가 그 거룩한 것을 어떻게 내가 갖고 가냐. 그래서 안 되겠다. 어디로 갈까 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요. 옮겨놓고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이 죽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성경을 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4장에 보니까요. 법궤는 절대로 마차에다 태우지 말고 4명이 어깨에다가 매라. 그것도 고핫 자손이 메어야 된다. 딱 정해져 있어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어 이동할 것이요. 법궤의 고리를 빼내지 말지니라.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에다가 매라 그랬어요. 근데 어깨에 매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걸머지고 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시키지 말고 소에다가 실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에다가 위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요. 뭐 항공사 비행사는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 11조만 교회 잘 내는 그 교회에서 그 믿음이 처음으로 시켜줍니다. 예? 교회 한 번도 못 나와도 배 타고 간 선원 중에서 멀리 인도항 가서 소위 말하는 원양 어선을 타는 분도요. 교회에다가 11조만 충실히 내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돈에다가 믿음을 태워가지고 보냈습니다. 주님은 너가 돈을 보내는 거, 정성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멍에를 내라. 너의 어깨에다가 멍에를 내라. 주님의 필수 과목입니다. 쉽게 믿는 거 오늘날 물질주의라든지 물량주의라든지 성공신앙, 번영신앙 다 거짓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직접 매요. 다윗은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지만은요. 그 말을 딱 알자마자 잘못했다. 주님 말씀을 내가 어겼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제 법궤 옮기는 장면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은요 45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를 더 지나가야 됩니다. 자매님 열왕기상하 좀 더 지나가야 돼요. 역대상 그 다음에 옳지. 네, 조금만요. 역대상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서 궤를 가져오는데 5절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지고 오게 하려고 7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아미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이제 나팔을 불고 막 이제 음악을 연주하다가 구절에 가가지고 막 뛰니까요. 소들이 뛰니까 비틀거리는 그 법궤를 우사가 딱 내밀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었습니다. 10절에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에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겁나가지고 하는 말이 12절 아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집으로 궁전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봐라 이 법궤를 14절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놓아라 해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래서 나중에 기도 속에서 얻은 것이 뭐냐? 15장 1절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는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자기가 주의 궤를 위해 예비한 주의 궤의 처소로 궤를 가지고 올라오기 위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으니라.
13절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괴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하게 규례를 따라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임명하고 비파와 하프와 심벌 등의 악기를 올려서 기쁜 소리를 크게 내게 하며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깨에 메고 막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다가요 아래 하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2층 궁전에서 관망하던 그의 와이프인 사랑하는 아내가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궁전에 들어오니까 당신 미쳤어?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당신 정말 정신 나갔어? 이렇게 이제 꾸짖어가지고 그 기쁨을 화합하지 아니하므로 일생 동안 어린애를 못 낳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괴를 운반할 때 그 하나님의 괴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주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괴가 제가 측량을 해보니까 길이는 1m 20cm, 높이는 옆에 폭은 70cm, 높이는 70cm 상자에다가 그룹 천사를 두었기 때문에 그룹 천사의 길이는 측량이 안 돼가지고 모릅니다만은 상자는 70cm, 70cm, 120cm 직육면체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사가 두 분 마주보고 있고 뚜껑은 공율의 자리라는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고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 거기다 집어넣고 이게 꽤 무거워요. 근데 그것을 4명이 어깨에다 메고 가라 하는 말은요. 넷 자체가 넷 자체가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4개를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주님이잖아요. 그래? 뭔 말이세요? 주님이 동서남북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선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십자가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다. 너가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주님의 임재와 공급이 있다.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네가 철이 된다.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내가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보게 된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 돼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간증이 나의 간증,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멍에는 무겁지 않은 멍에요. 주님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힘든 멍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십자가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탄 것과 같고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명령이 자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운행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장악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